여러분, 인생에는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또 기대와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좌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걸어야 하는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고 마음 고생의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 하는 구절이 있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좋겠지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돔 왕은 칼을 빼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앞에 나와 섭니다. 그리고 절대 못 간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명기 2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신명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 그림대로 이 이스라엘이 직선으로 가면 에돔 땅을 가서 모압 평지로 올라가겠지만 저 붉은 표시된 선을 따라서 저 밑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홍해길, 저 붉은 선에 있는 것이 홍해길입니다. 그 홍해길로 남하해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가게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는 홍해의 길로 에돔 땅을 우회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상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히브리 문자적으로 보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물건이 바닥이 난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떨어졌다, 바닥이 났다 그 말입니다.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는 들어가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인데 또다시 길이 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인내의 한계점에 도다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의 한계점에. 소위 우리가 여지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지는 한자인데 여유로운 땅을 말하죠. 우리 마음에 여유로운 땅이 없는 것입니다. 여분의 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계획한 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닥뜨릴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여유와 인내할 수 있는 자원이 바닥이 날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난 주에 민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민수기의 그 70인역 제목과 영어 성경의 제목과 우리나라 말 성경의 제목은 다 민수기, 숫자와 관계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6장에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을 중심 사건으로 잡아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 해서 민수기라고 그랬고, 영어로는 넘버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민수기를 숫자란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민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배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즉 원망과 불평, 척박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뜨겁고 불뱀의 위험이 그렇게 맞닥뜨려져 있는 곳,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민수기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그래서 민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교훈적인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자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가 척박한 땅이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선물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 맞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지금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죽음의 땅, 그것밖에 지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무너지고 상황, 계획이 틀어지면,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바라보는 세상 전부가 다 부정적으로 보이죠.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는 우리가 죽는 곳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를 온통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업신여긴 거예요. 마음이 정말 괜찮을 때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여러분, 조금 이따 광고하겠지만 이제 7월 17일에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손경민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7월 17일 저녁에 같이 이제 우리가 은혜도 나누고 같이 찬양도 할 텐데, 정말 마음이 좋을 때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상하면, 마음에 틀어지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업신여기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생명의 떡,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아마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겠죠.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그러나 마음이 뒤틀린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그렇게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배은망덕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배은망덕하다, 참 이스라엘이 참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거나 우리의 뜻이 좌절되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죠.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시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이 든 뱀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뱀을 6절 말씀에 보면 불뱀이라 그랬습니다. 불뱀, 독이 든 뱀이거든요. 근데 뱀에 물린 자리가 타들어가서 새카맣게 되어서 마치 불에 탄 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뱀을 불뱀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보내신 불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죄악된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믿음 생활 하다가도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업신여기는 이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번 다시 걸러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훈련되어 믿음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보고 이번 21일 주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다 끝내고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안에 여러분 모세오경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월은 7월입니다. 모일은 날짜는 안 정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암송하는 걸 제가 나눠드린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를.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수도 없이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딱 2번 나옵니다.
많은 원망 가운데 백성이 회개한 건 2번 나오는데 하나 회개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이고요. 다른 하나 회개한 것이 14장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못 올라가겠다,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는 저들의 칼로 죽을 것이요 우리의 처자는 저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 되겠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셨어요. 너희들 아무도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으로 원망한 자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때의 회개는 온전한 뉘우침이 아니죠. 자식들에게 떨어진 이 징벌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였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는데 이들이 올라갑니다. 아침에 이들이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올라가면 진다 해도 올라갑니다.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렇지만 오늘 이 21장의 회개는 고난을 모면하기 위한 뉘우침이나 자기 징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뉘우침이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주시죠. 노스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죠. 8절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바라봄, 모세의 놋뱀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은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바라봄은 회개와 순종의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에 대한 뉘우침과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의 바라봄. 놋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죄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의 독이 해독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바라봄은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바라봄이죠. 회개와 순종의 바라봄, 그것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때로는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86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863년에 칼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이 서양 역사, 프랑스 혁명을 다룬 책 중에서는 가장 금자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사에 대한 일화는 유명한데, 이 칼 라일이 프랑스 혁명사의 원고를 다 마치고 정말 진액을 쏟아부어서 그 책을 썼대요. 프랑스 혁명사를 다 쓰고 자기 친구인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이 원고를 좀 봐달라, 그렇게 해서 이 원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자기 친구인 칼 라일이 쓴 프랑스 혁명사의 원고를 이렇게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걸 그냥 책상에 널브러져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했는데 이 밀의 하녀가 자기 그 주인의 필체가 아니니까 그 원고가 쓰레기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다 버리고 난로에다가 불태워서 태웠어요. 밀이 와서 자기 친구인 카라일의 원고가 없어진 걸 알아보고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이미 다 원고는 난로 속으로 들어가서 재가 된 거예요. 오늘처럼 워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 개 뽑거나 아니면 원본이 저장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라 그냥 종이에다 써서 원고를 완성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원고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일이 그 소식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쓴 건데? 그리고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자 한자를 온 힘을 다해서 썼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는데 이 카라일이 어느 날 보니까 벽돌을 쌓는 그 벽돌 조적공들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똑바로 쌓지 않고 그 기울게 쌓으면 이거를 헐어버리고 다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벽돌을 쌓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놓고 이 줄을 놓고 쌓으면 중심이 바로 잡힐 텐데,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카라일이 생각이 다시 해야 바른 작품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금 7년에 걸쳐서 프랑스 혁명사를 다시 집필을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이전의 초고보다 훨씬 더 나은, 지금도 인정받는 프랑스 혁명사, 그걸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빨리 가고 싶은데 계획이 틀어져서 뱅뱅 돌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자기의 삶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척박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그리고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의 강도 높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40일을 예수님은 감사의 자리로 바꾸신 것이죠. 승리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광야 40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광야 40일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광야에서 거하실 때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할 때 이 축사는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은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입술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원망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의지하며 있는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을 되새기며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불뱀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뒤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